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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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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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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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부목사님을 위해서 각자 주어주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특별히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드리고 하나님 자리에 서신 우리 윤정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치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한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1월 1일은 온 성도가 해변 기도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목표와 꿈이 주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 안에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에는 온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시어 이릇 일명을 전도하게 하시어서 소명교회 비전인 3020을 속한 날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해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나의 소명교회와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큰 꿈과 소망을 주옵소서. 신용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윤정구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시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윤정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게 격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뒷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일어날 어떤 결정, 그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용하거든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변화, 이거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현상,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이것은 크로노스인데요. 여기서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전 세계에 나아가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유행의 변화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유행을 따라 살지 않죠. 유행에 민감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3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들여보내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행을 완전히 배척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나라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권력과 힘과 부를 갖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더 얼마나 많은 무시무시한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를 광야로 몰아내 버리시죠.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아주 나약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부터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부터 우리는 거둬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더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빠를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약간 애매한 듯한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역을 하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의 친구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는데 한 명의 친구 영구가 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다른 한 친구가, 아니 영구 어디쯤이래? 영구 거의 다 왔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띵동이라고 하는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가 이제 이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영구가 곧 온다고 했어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그리고 영구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곧 인지할 것처럼, 곧 쏟아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시각으로 둘러보았을 때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한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임하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재림의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 초림이 일어났던 이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임재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한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15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요 구절 안에서만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방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그리고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 붙잡고 교회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렇게까지 모든 부서들을 다 부교육자 때 섬겨봐서 아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거진 떠납니다. 그래, 열에 둘 정도 남을까요? 거의 교회 안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는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탕자와 같이 방황하여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해서 연차적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같이 일어날 때에, 이 두 가지가 성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회개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하는 건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하는데, 이 관역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외에 물론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들을, 그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다 죄가 맞습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관역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스탑하고 멈추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중요한 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했고 후회했어요. 죄를 졌다고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닌 상태에서 죽었기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은 큰 일을 겪을 때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내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일은 다른 겁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천지 이만이 다른 복음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정명석, 통일교, 불교, 그 어떤 종교에도 다른 데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니, 믿는 건 너무 쉽다고요? 아니요, 믿는 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는 걸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고 쥐고 있고 따라가고 다른 것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되새기고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마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섬기겠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즉슨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충돌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우리는 이미 임했잖아요.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인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자들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바로 이전에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내려와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어떤 본문이 있냐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돈의 통치를 받고 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 돈을 구하지 말고 그 돈의 지배 아래에 살지 말고 그 통치를 받지 말고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난 옛 아직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다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심은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다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뿌렸던 씨들, 내가 뿌렸던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장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교회다운 정체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역사로 달려왔다고 하는 것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이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제는 일으키고 일깨우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가 함께 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내 속에 먼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주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였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더불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2시 예배가 이제 청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청년 예배로서의 마음을 그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